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 평생 함께하는 또 사랑, 어떤 사람들이 평생을 함께할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33가지 좋은 우정을 함께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는 33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요즘 최신 AI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많이 나오던데 제가 6가지만 한번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 첫 번째 보니까 솔직함과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함께 성장,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친구다. 세 번째, 신뢰와 지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한다. 네 번째, 가치관의 공유,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목표가 비슷하여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적절한 거리 유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간다. 마지막 6번째로 존중과 이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갈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평생 할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없는데 이런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되겠죠. 평생이라고 하는 우정, 평생 함께하는 사랑, 이거를 착 찾아보면 이런 6가지 조건 외에도 많은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마디로, 이거를 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 내가 좋은 우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 이게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평생 좋은 부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애를 쓰며 살았기 때문에 평생 좋은 부부가 된 것입니다. 평생 좋은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은 서로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우정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력이 없는 것은 짧은 만남에서는 노력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긴 만남, 또 평생을 함께 할 사이에서는 반드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요한복음 21장을 나누었는데 오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지금 모여있는 7명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살아남는 어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지금 디베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관계를 볼 때에 지금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에 어떻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배반을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자라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못은 항상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문제인데 항상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믿음을 잃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항상 우리가 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데 내가 낙심을 해요. 나에게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을 버려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이런 지금 낙심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시자라고 하시면서 이 만남의 장소, 약속의 장소, 약속의 땅을 1절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해놓고 지도를 PPT를 안 만들었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나. 그냥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수라고도 하는데 어디에 보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염분이 없기 때문에 호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에 비해서 갈릴리는 바다라 말할 만큼 많이 큽니다.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많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이 큰 호수를 이제 바다라 칭한 것입니다. 염분은 없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칭으로 성경이 여러 군데 다르게 갈릴리를 표현을 하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갈이라는 단어가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와서 이 호수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말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는데 이 유명한 평야가 바로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수를 부를 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의 이 그 평야의 모양이 키노르라고 하는 수구막기를 닮았다. 라고 해서 이 평야를 게네사렛이라 부르고 게네사렛이 바로 갈릴리에 붙어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호수를 부를 때에 게네사렛 호수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양에 있는 사람은 밀양강이라 부르듯이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디베랴, 오늘 등장하는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건설을 합니다. 그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 디베랴 땅이 갈릴리 호수에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쭉 갈릴리 호수에 있으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도 갈릴리에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호수를 부를 때에 그 땅에 붙어 있는 호수니까 디베랴 호수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두 번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성찬식을 한 이후에,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찬식 이후에 하셨던 말씀,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을 말씀하신 것이죠.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갈릴리로 표시를 합니다.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약속의 장소를 갈릴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차피 대명사는 갈릴리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갈릴리의 여러 호칭 중에 굳이 디베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호칭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과 딱 한 군데에서만 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만 이 디베랴 호수의 명칭이 사용이 됩니다. 같은 저자죠.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같은 저자인데, 그 요한이 갈리도 아니고 21장에 디베랴라고 쓰고 다른 어느 복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디베랴라고 쓴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6장에 기록된 디베랴를 염두에 두고 21장의 약속의 장소를 디베랴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어떤 사건이냐? 요한복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요한은 6장 1장에서 디베랴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사용된 것입니다. 이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모인 군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과 15절, 6장 14절과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배가 불렀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라고 하는 그가 붙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그들을 해방하고 배불러 줄 메시아를 소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여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제자들은 혼자 남게 되고 그리고 바다로 가게 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음 날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군중이 찾아 헤맨 결과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어떤 표적을 보고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너희가 나를 양식을 위해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만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때 내린 하나님 내리신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이 바로 참 생명이신 나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모인 많은 군중들이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항상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간절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회복과 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까지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들은 것은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영생하도록 온 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 간절함은 육신의 것을 위한 간절함이었는데 밤새도록 주를 찾고 다음 날까지 주를 찾으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긴 사역과 많은 표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였는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땅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악한 땅으로 바알의 숭배지로서의 근원지로 등장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만약에 이런 권능을 행했다면 다 회개했을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장 긴 사역,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 부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갈릴리에서 가장 긴 사역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갈릴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만쯤 왔을 때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 특별히 디베라로부터 시작된 그 지역의 사건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에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으나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로 변한 갈릴리에서 이만한 부흥과 이만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바로 디베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장소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디베라에서 만나자, 디베라 딸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는가 하면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처음은 그들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았으나,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이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이만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바로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디베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그 약속의 장소를 어디로 정하겠습니까? 3년 6개월 따라다니고도 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낙심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어디서 만나면 가장 좋을까?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녔으니까 추억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모든 곳이 다 추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낙심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가 바로 디베라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디베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베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은 후에 만찬을 드시고 나서 바로 위에 있는 동산에 올랐을 것이다. 바로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그 자리에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거를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낙심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억. 일어났던 일,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본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믿었는가에 대해서 그 추억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디베라에서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디베라로 왜 정했을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낙심하여서 대화도 하지 않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거기잖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리잖아.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달아나시고 도망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어디 가신지 몰라가지고 배를 타고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날 때에 노를 저어서 4km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밤새 그 바다에 헤매다가 다시금 땅에 도착했더니 여전히 우리를 찾아 헤매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진짜 생명의 참떡이다, 영생을 위해 왔다라는 말을 할 때에 갈릴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배척을 당하고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던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과 다르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사역을 이제 한 20년 넘어가고 25년 이렇게 3년 4년 넘어가다 보니까 지난 교회의 분들을 만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는 대화가 처음에는 안부를 물어요. 잘 지내냐, 뭐 하시냐, 그리고 안 보이는 그 분은 지금 뭐 하시냐,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날에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때 이런 열심을 가졌는데,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놀라웠던 것, 참 놀라웠던 것, 참 기적과 같았던 것, 참 은혜로웠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도 앞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청년들과 또 어떤 어른들과 교제를 하거든요. 처음엔 안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어떤 섬김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를 쫙 나누거든요.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도달할까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때의 열정은 어디 갔는가? 그때의 열심은 어디 갔는가? 그때의 그 간절한 소망은 어디 갔는가? 다시 해보자. 그리고 서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남을 헤어질 때가 참 많거든요. 시작은 안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그날에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열심과 그때의 경험과를 나누면서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왜 그날의 열정이었는가? 왜 그날의 소망은 사라졌는가? 그리고 서로의 나눔 가운데 회복하자. 서로 기도하자. 더 애쓰자. 힘쓰자.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장소가 주는, 추억이 주는 힘이지 않습니까? 디베라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미 그들은 며칠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디베라에서의 경험,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 회개하는 그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처음에 그물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 마음, 그때의 상황과 동일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 그물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던져놓고 따랐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열심, 그 사랑, 그때처럼 다시금 올라옵니다. 그때 한 마리도 밤새 잡지 못한 그 그물이 다시금 터질 듯이 잡히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예수님, 그 추억이죠. 처음에 부르신 그 추억의 그 일을 다시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어. 우리는 살아남는 어부가 될 수 없어. 처음에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물고기를 잡게 하셨듯이 다시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물고기를 넘치게 잡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번에 나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먹이라. 처음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내 양이라고 할 때는 성숙된 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 양이었다가 성숙된 양까지 가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물을 던져서 처음에 그들을 부르신, 살아남는 어부로 부르신 그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 어린 양, 내 양들을 네가 먹이고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낙심한 제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노력. 세 가지 노력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디베라라고 하는 땅으로 약속의 장소를 정하신 것도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낙심했을 때에 이 사람의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정하신 디베라라고 하는 약속의 땅, 이것은 그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노력이었다. 두 번째 노력은 뭐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함으로 첫 마음을 회복해 하는 것, 첫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너희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부터 성숙된 양까지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베드로와 제 아들은 지금 디베라에서 이미 추억을 통하여서 마음이 많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근데 경험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근데 또 근무를 잡는데 우린 자격이 없는데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계속 자격 없다는 것이 우리에 깊숙하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믿는다. 맡겠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난 사람인데 우린 자격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는 너가 자격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너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믿어주심이거든요. 맡겼다는 건 믿어주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으면서 나는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잘할 걸 믿는다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는 절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난 잘할 걸로 믿어. 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걸 맡긴다. 이 세 가지의 노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노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여 떠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하여 신앙을 멀어져간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생활과 모든 것 가운데 노력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올 수 없거든요. 불러주심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평생 노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평생 우리를 위해 노력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42장 찬양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친구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좋은 친구로 동행하면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회복되겠지. 우리 어릴 때는 부모의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철이 들면 부모가 날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노력이 보이는 순간 그 부모의 노력에 내가 뭐하죠? 동참을 합니다.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좋은 친구 삼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평생을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주님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서로 받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받은 기쁨. 여러분만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겠노라. 기도하며 살겠노라. 말씀대로 살겠노라. 살면 이미 계속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노력해 가시는 예수님의 노력 가운데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던 것을 새롭게 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노력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뭐 탁탁 하면 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낙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아주 철저하고도 아주 애쓰는 그 노력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을 동행하며 여러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애씀이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고 계속하여 예수님의 노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날 위한 계획과 노력을 하고 계시네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자랍니다. 부모의 노력이 어떤 노력인지를 깨달을 때 자라는 것처럼, 부모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깨달을 때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위해 하신 노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자람의 자리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좋은 친구 삼아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에 동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자라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